여호수아 11장은 가나안 북부 지역을 점령하는 장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의 점령이 나오는 9장, 10장, 11장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 하면 1절에 가장 첫 절에 보면 9장도 그렇고 10장도 그렇고 11장도 그렇고 첫 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듣고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그 가나안 지역이 진멸되기 전에 먼저 소식을 들었다는 겁니다. 듣고, 이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듣고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도대체 뭘 들었냐? 뭘 들었냐는 겁니다. 뭘 들었겠습니까? 이 9장에 보면은, 이 아모리 왕들, 그러니까 가나안의 남부권에 속하는 왕들이 들었던 이야기는 바로 여리고가 점령이 됐고 아이가 점령이 됐고, 그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듣고 이들의 반응은 바로 싸우기 위해서 연합군을 형성하는 거였습니다. 10장에 보면 또 듣는 게 나옵니다. 예루살렘 왕인 아도니세덱이 듣습니다. 뭘 들었습니까? 여리고가 또 아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점령이 됐고, 그 다음에 또요, 자기들 함께 했던 연합군인 기본 주민들, 시족속, 그들이 배신을 하고 항복을 했다는 거죠. 화친을 했다는 거. 화친을 해가지고 자기들에게 속했는데 지금은 어디요? 이스라엘 쪽에 속했다. 이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죠. 듣고 나서 그들이 행한 행동은 뭐였습니까? 역시나 총연합하는 겁니다. 동맹을 맺고 이제 이스라엘하고 대적하는 상황이죠. 자, 오늘 우리가 보는 여호수아 11장, 북부를 점령하는 이 장 11장의 첫 절도 들었다는 겁니다. 하솔왕이, 여기 보면 하솔왕이 들었어. 뭘 들었습니까?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그러면 앞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대로 앞에 있는 내용들 어떤 내용이 거기다가 첨가가 되죠. 여리고가 아이가 점령이 되고 또 기브온이 화친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편이 되었고, 그러다가 이스라엘과 싸워가지고 남부가 점멸됐다.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소식을 들은 하솔왕 야빈은 그걸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북부 동맹을 또 이루었습니다. 북부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모아서 연합을 이루고 동맹을 이뤄서 이제 이스라엘하고 싸우겠다고 결성을 하고 있는 장면이 1절에 나오죠. 자, 이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이 듣고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거든요. 이 들었다는 내용은 뭐냐? 도대체 뭐겠습니까? 결국은 뭐겠어요? 뭘 들었다는 겁니까? 대적하면 멸망이고 화친하면 어떻게 해요? 산다라고 하는 걸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들은 것들이 그냥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들었단 말이에요. 가나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들었다고 나오는 구절이 있는 것은 여호수아 2장에 라합의 이스라엘의 동태를 들었다고 하는 장면이 나오죠. 여호수아 2장 10절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어디를 건넜어요? 애굽을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왕의 두 왕 시온과 옥이 진멸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간담이 쓰늘했다는 그 장면 기억하시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우리가 떨었다는 거죠. 근데 그때 보십시오. 라합만 그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라합의 신분이 그렇게 정보국에 속했거나 아주 고위층에 속해서 누구보다도 먼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직위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라합은 기생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계급은 없지만 우리의 그 사람들의 어떤 천민이나 우리로 이야기하면 양반이나 이런 신분의 어떤 차이가 없다 그래도 옛날 시대에는 그 직업을 갖고 있으면 천민에 가까웠지 고위층에 있어서 정보를 누구보다도 먼저 이렇게 접수할 그건 아니거든요. 라합이 들어서 알 정도 같으면 누가 다 알았다는 거예요. 여리고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듣고 알았다는 거예요. 자, 그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5장 1절에 가보면 5장 1절에 오면 이렇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정말 마른 땅 밟듯이 탁 지나가는 것, 그리고 아모리 왕 두 왕을 진멸시킨 것, 그리고 심지어는 요단강을 건너간 것,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동태를 누가 알고 있냐면 가나안의 모든 왕들이 다 알고 들었다, 듣고 알았다고 하는 게 5장의 1절에 나와요. 5장 1절에. 여호수아 5장 1절에 보면.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다 들은 거예요. 그런데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합니다. 뭘 말씀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는데요. 이 요단을 건너면서 하나님은 의도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의도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섬기도록 그렇게 경외하도록 하는 목적이 있었어요. 또 하나는요.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강력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이 두 가지가 요단강을 마른 땅 밟듯이 이렇게 건너가게 하시면서 이걸 알리고자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가나안 족속들이 들었던 이야기는 뭐냐?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와서 공격하는 전쟁입니까? 공격해서 땅 따먹는 전쟁입니까? 지금? 그 전쟁이 아니야. 하나님의 이거는 거룩한 전쟁이에요. 거룩한 전쟁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16절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4대 만에 애굽 땅에서 나올 것인데 나와서 4대 만에 이 땅에 올 것인데 가나안 땅에 올 건데 아직은 아니다라고. 왜요? 아모리 족속의 죄가 아직까지는 안 찬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모리 족속, 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 이 아모리 족속의 그 죄를 심판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데 아직까지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분량이 안 찬 거예요. 근데 그게 딱 차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게 딱 차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전쟁은요, 여호수아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을 지금 들어가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의 전쟁이에요. 우리가 이 여호수아를 보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참 잔인하신 분이다. 네. 아니 어떻게 왕들을 다 죽여놓고 나무에 매달지는 않나. 남녀노소 어린아이까지 다 죽여 진멸 완전히 불태워버리고 다 진멸시키고 너무 잔인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전쟁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 단순한 땅 따먹는 전쟁이 어느 나라가 어느 나라를 정복하는 전쟁이 아니고 이 전쟁은 거룩한 하나님의 전쟁이다 말이에요. 뭐냐? 뭐와의 전쟁이다? 죄와 죄를 심판하는 전쟁이에요. 죄를 심판하는 전쟁.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의 전쟁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런 가나안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죄는 철저히 진멸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는 철저히 해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죄가 해결이 안 되면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이 가나안 전쟁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죄와 사단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은 철저하게 진멸당해야 되고 뿌리채 뽑아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은근슬쩍 이렇게 놓아두었다가는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마저 어떻게 됩니까? 같이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생각해 두고 계신 거죠. 만일에 가나안은 지난번에도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가나안은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땅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는 민족이에요. 하나님 택한 백성이죠. 가나안 땅과 이스라엘 민족, 그리스도가 오는 통로라 말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뭐 해야 됩니까?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온갖 죄가 뒤범벅이 되어 있는 이 가나안 땅, 그 족속들을 그대로 살려둔 채 놔두었다가는 지금까지 관례를 보니까 어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다 섞여버리잖아요. 혼동, 뭡니까? 분리가 안 되고, 거룩하다는 거 구별된다는 거거든요. 구별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 있으면 누가 빨리 물들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는 세상 사람이 우리 본받아가지고 우리 쪽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이렇게 빨리 변화되기를 원하는데 실제적으로는 보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과 섞이다 보니까 세상에게 쉽게 동화되더라는 거예요. 혼합되더라는 거예요. 세상과 함께 섞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걸 생각하시는 거예요. 가나안에 이 죄 많은 족속들을 그대로 놔뒀다간 하나님의 백성이 그냥 건너가면 어떻습니까? 대충 전쟁 치르고 그냥 살려두고 대충 이렇게 지나가 버리면 얼마 안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다 잊어버리고 그들과 똑같이 죄 속에서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뿌리는 완전히 진멸하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 전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얼마 동안 두고 보신지 아십니까? 아모리 족속의 죄가 막 꽉 찰 때까지 얼마간 지켜보셨습니까? 500년 이상을 지켜보셨어요. 그럼 그 500년 동안은 이 아모리 족속이 뭐 할 기회였습니까? 돌이킬 수 있는 기회예요. 회개의 기회였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때 죄를 심판하시죠?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심판하시거든요. 근데 죄를 심판하실 때 어느 날 모르게 그냥 갑자기 죄를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계속 보니까 듣게 하시는 거예요. 다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호수아서를 지금 오늘날 신약 우리의 그거로 번역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참 좋은 거로 문장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데 심판하지 않으시거든요. 복음을 다 듣게 만드셔요. 다 듣고 어떻게 해요? 복음을 듣고 복음대로 살 것을 이렇게 기본 족속이 화침 맺듯이 그죠? 믿고 내가 이제 죄에서 떠나야겠다 결심하고 믿고 예수님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 그런데 복음은 들었는데 전혀 나는 안 그래, 안 믿을래. 이런 쪽의 부류.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들었던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지금 가나안 전쟁을 일으키고 이렇게 쭉 가는 역사가 뭐냐면 구속사예요. 하나님의 구속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이루어 가는데요. 누구를 통해 이루어 가실까요?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하시지 왜? 그렇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마음이 속썩일 이유도 하나도 없잖아요. 마음 아플 이유도 없고 마음에 상처 입을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오셔서 다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누구를 통해서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시고 성취해 나가는 게 그 역사가 뭐냐면 하나님의 구속사거든요. 왜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구속사를 이루어가는데 그리스도도 누구의 모양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사는 사람을 통해서,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로마서 6장에 보니까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의의 병기로 쓰셔서 승치해 나가는 그 역사가 구속사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지금 가나안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은,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특별히 의의 병기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의의 병기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 특징이 있어요. 순종할 때 하나님의 구속사는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고 완성해 나가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들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복음이 증거되지 않고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됐을 때 내 증인으로 삼은 자는 누굽니까? 어떤 특별한 사람입니까? 어떤 목사님, 선교사들입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땅끝까지 나가 증인이 되라는 의의 병기로,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나가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다 증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언제 오셔요? 뭐 꿈에서 보니까 예수님 오신다. 그거는 별 신빙성이 없어요. 그건 개인적인 체험 가지고 진리에 그냥 이렇게 끼어있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뭐 보니까 어떤 선지자께서 말씀하신, 그건 너무 유치한 거 아닌가요? 하나님 말씀이 버젓이 있는데도 뭔 사람의 소리가 그렇게 귀해요? 누구 선지자가 어떻다? 뭐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되어야 내가 오잖아요. 주님 오시잖아요. 지금도 오늘도 땅끝까지 모든 복음이 다 전거돼 버리면 예수님 오셔요. 왜? 말씀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대로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죠. 참고로 선교사들이 땅끝까지 복음이 다 전거된, 선교사들에서 다 전거된 그때가 언제로 본다고요? 2025년에서 2030년 되면 그 사이에 뭡니까? 온 지구상에 복음을 한 번도 안 들어본 족속이 없다는 거예요.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믿어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되어야 주님이 왜 옵니까? 이제 재림하는 예수님은 구원의 예수님이 아니라 뭐의 예수님? 심판의 예수님. 심판으로 이 땅에 재림하셔요. 그때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되기, 지금이 그대로잖아요. 복음이 가나안의 모든 사람 다 듣게 만든 거예요. 다 들었다는 거예요. 다 들었다. 문제는 뭡니까? 듣고 나서 뭘 선택하느냐고요. 기본 족속처럼, 기본 희족속처럼, 이거는 아니다. 내가 붙어서 이길 전쟁이 아니구나. 빨리 항복하자. 그래가지고 거짓으로도, 속여서라도 살기 위해서 화치를 맺은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왜 믿어야 됩니까? 살기 위해서요. 그럼 여러분 죽으실랍니까? 영원히 예수 없이 안 믿고 영원히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 지옥에 떨어져 영원한 멸망을 꼭 맛보고 싶습니까? 궁극적인 이유가 뭡니까? 우리 살기 위함이 아닙니까? 살기 위해서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 길을 미리 다 열어주셨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지금 여호수아 이 전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눈에 다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호세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예수님의 모형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약에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이런 대표적인 인물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 우리에게 오신 그 그리스도의 모형들을 예표하고 있는 인물들을 쫙 성경에 다 기록해 놓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들었던 건 뭘 들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내가 싸울 것인가, 화친할 것인가, 그것을 뭐예요?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정을.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떻게 가나안 족속들은 어떻게 했어요? 어리석은 선택을 했어요. 대적하다가 다 멸망당했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탁 친가에 보면서 대적하다가 멸망당한 사람들 누구겠어요?
첫 번째는 요단 동편의 두 왕, 시온과 옥. 그 다음에 건너와서는 요단강을 딱 건너고 나니까 여리고. 여리고에 오직했으면 한 가정만 구원받겠어요.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이거. 정말 안타까운 일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목적이 아니고 생명의 복음을 듣고 살기를 원하시는데,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어떻게 그 많은 여리고 사람들 중에 왜 오직 한 가정만 구원받았을까요?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그 이유도 여기 나와 있어요. 11장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여리고가 그렇게 당했지요. 그 다음에 누가요? 아이가 당했지요. 그 중간에 누가 낑겼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끼어 있잖아요. 이론만 아는 거예요. 이런 아간이라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복음을 안 때 그냥 교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쉽게 말하면 교회는 다니는데 종교적으로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 교수라 그래도, 신학교 교수라 그래도 절에 가서 절에 가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도 보살이다 그러고 그런 이야기 하죠. 공부는 했어. 이론은 알아. 공부는 많이 해가. 근데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진리가 자기에게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전혀 안 나타나요. 복음은 이론이야. 그게 아간이었어요. 그 다음에 여리고가 그렇게 당했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가나안 남부에 속해 있는 연합 왕들 다 그렇죠. 오늘 보니까 북부 지역, 북부의 연합 왕들. 10장 33절에 보면 참 재미난 기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진입하면서 전혀 멸망의 대상에 들어있지도 않은데 라기스를 돌아왔다가 게셀왕 호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그 장부에 없는 거예요. 진멸 대상에 없는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진멸 대상을 도우러 왔다가 함께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돕더라도 잘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멸망합니다. 근데 그들이 오늘 보니까 북부 지역의 이 하솔왕 야빈은 뭘 믿었느냐 보니까 뭘 믿었어요? 해변의 수란 모래 같은 군사와 그들의 말과 병거를 의지했어요. 이 정도 되면 저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연합군대니까요. 그리고 많은 말과 병거가 있었잖아요. 이 정도면 이길 거다. 그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론은 불보듯 뻔한 거잖아요. 싸움 대상이 이스라엘이 아니라니까요. 누구였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셨잖아요. 하나님의 싸움이잖아요. 하나님의 싸움. 복음을 들어도 전혀 반응할 수 없는. 그들은 뭐 해야 됩니까?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 군대하고 화친했어야 되는 거예요. 화친했어야 되는 거예요. 18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18절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오랫동안 싸웠다는 거예요. 19절 기본 주민 휘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하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본 휘 사람 외에는 화친한 자가 없다. 다시 말하면 기본 사람 외에는 다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대적하여 싸우기를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랫동안 싸웠다고 하는 이 전쟁의 기한이 7년입니다. 가나안 전쟁은 7년 동안 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오랫동안 7년 동안 싸웠는데 화친한 족속은 기본 희위 족속밖에 없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성경이 화친을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진멸이고 심판입니까? 화친입니까? 화친인 거예요. 이 7년 동안은요, 다시 말하면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에게는 무슨 기회였다? 돌아올 수 있는 기회였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500년 동안이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또 마지막 순간에 바로 가나안 땅 진멸하기 전까지만 해도 7년이라는 기간을 또 주셔요. 덤으로. 기회를 또 주셔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중에도요, 우리가 살아있는 기간이 기회예요, 기회. 목숨이 끊어지면 더 이상 기회가 없잖아요.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뭐다?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기회라고요. 은혜 받으라고 하는 은혜의 기회라고요. 이걸 놓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 마음을 아시겠어요? 이런데도 하나님을 잔인한 하나님이라고요. 19절 보십시오. 기본 주민 희위 족속 외에는 없다고 했는데 20절에 보면 왜 그들은 나머지는 왜 그런 안 믿었냐?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알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음을 아셨지요?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완악하게 했대요. 이 무슨 말입니까? 앞뒤가 안 맞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그렇게 완악하게 만들었다는 말이 아니라 돌아오라고 몇 번 기회를 주고 수백 년 기회를 주고 마지막 7년까지도 기회를 줬는데도 계속해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완악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다 안 되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가면 끝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기회를 자꾸 줄 때에 그 기회란 것은 뭡니까?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기간도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입니다. 어려움, 문제, 이것도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여러분, 내가 만나는 인생을 살면서 많이 어려운 문제들, 막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 이걸 그냥 문제로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것을 통해서도 깨우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얼마든지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들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들 때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인으로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 정도의 영적인 감각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몰라. 계속 띵이야. 몰라. 예수 믿는 나에게 이런 왜 고난이 없고 내 문제가 왜 이러지? 내 어려움이 왜 이래? 그냥 우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연히 그렇게 됐겠지. 우연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여러분 돌이키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자꾸 안 돌이키면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진멸당하는 모습 보고 속 시원하다 하겠어요?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는데 그들이 지금 어디에 속해 있냐면 끝까지 마음을 완악하게 한 그들의 배후에 있는 사단에 속해가지고 어차피 두 진영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진영에 속해 있느냐 사단의 진영에 속해 있느냐. 왜 그들이 복음을 듣고 안 돌이켜요? 사단이 그렇게 오랫동안 그들의 인생을 묶고 있잖아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니들 마음은 있습니까? 저도 전도하다가 꾀가 생각이 나는 거야. 괜히 그냥 말을 갖다가 막 그냥 입에 단내 나도록 막 했다가 끝에 가서 안 할래요. 이기 싫어가지고 처음부터요. 지금부터 내가 예수님에서 말씀을 할 텐데 혹시 예수 믿을 마음 조금이라도 있으시냐가 있는가 아닌가를 보고 있으면 하고 없으면 대충 그냥 지나갑니다. 왜? 다음에 또 와가지고 계속 그를 고구마처럼 삶아야 되니까. 내가 너무 힘드니까. 그냥 벽에 부딪혀야 되니까. 전도해도 막 벽에 부딪히는 사람이 있고, 전도하면 중간 정도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전도하면 기다렸다고 하는 사람, 그날 완전히 잔친 날이죠. 기다린 사람. 그 사람 만나면 바로 전하는 것마다 쑥쑥쑥 다 들어가요. 근데 철벽이요, 철벽. 아주 쳐놨어, 그냥. 벽을 쳐놨어요. 사단이 얼마나 그 마음에 벽을 쳐놨는지, 온갖 상처, 온갖 아픔, 온갖 고통을 통해서 그 사람 벽에 꽉 차단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완악한지 아무리 설명해도 이게 다 튕겨나가지 들어가질 않아요. 하나님도요. 그냥 돌아오지 않으면
그 마음이 정말 아프시지만 이래서 이들이 멸망당한 거라고요. 정말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오래 참으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지요. 그래서 11장 23절에 보면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 하고 끝맺고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전쟁에 정복의 성전 1달러 맺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야 됩니다. 어떤 정리냐면 이스라엘의 승리의 원동력이 뭡니까? 오직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승리한 거예요. 8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시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잘해서 싸운 게 아니고 잘해서 승리한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요 앞장에 보면 10장에도 보면 나오죠. 10장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10장 42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뺏었다 그래야죠. 이 싸움의 원동력, 승리의 원동력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의 전쟁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래서 여기 보면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하나님이 내 싸움에, 내 인생의 승리의 원동력은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여러분이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의지할 분은 누굽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두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6절 끝에 보면 그들을 너에게 맡겨서 몰살시킬 테니까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그래요. 여러분, 이때 말과 병거는 지난 시간으로 이야기했지만 대단한 전투 무기입니다. 앞서 나가는 무기예요. 이거 있으면 다른 나라 다 점령할 수 있어요. 강력한 무기라고요. 그럼 이스라엘 이거 가지면 좋잖아요. 이스라엘은 돌격 앞으로 와 하고 칼창으로 들어가는 거고 말과 병거가 있는 거고 땅과 하늘의 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이거 가지면 얼마나 좋아요. 앞으로 전쟁에도 얼마나 유용하게 잘 쓰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상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들을 다 불살라라는 거,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왜 이랬을까요? 오직 누구만 의지하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왜? 이것 때문에 누굴 잊어버리기 쉬워요? 내가 가진 것 때문에 그렇게 평소에 원했던 거, 하나님 이거 주시면 잘 믿겠다고 했는 이것이 딱 이루어졌을 때에 더 이상 하나님을 더 잘 믿게 되었던가요? 여러분 경험상? 그때뿐이야. 눈물 흘리고 콧물 내고 막 울고불고 그때야. 그거 딱 이루어지면 그때는요, 눈물 콧물도 없어요. 하나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과 병거 때문에 하나님이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승리의 원동력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나님이 이거 없으라는 거예요. 이거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의 전쟁이잖아요. 우리가 싸우는 지금 성도들이 싸우는 영적 전쟁의 승리는 뭡니까? 우리에게 있습니까? 아이고, 우리는요, 싸우면 판판이 집니다. 우리 하나만 딱 나가버리면. 우리가 왜 지금의 삶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느냐면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대단하거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거든요. 시편 20편의 7절 보면 어떤 사람은 말과 병거를 의지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노라. 나의 백그라운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은 뭐냐면 그분에게 있는 거예요. 뭐 내가 돈을 가졌다고요? 내가 뭐 건강했어요? 내가 뭐 명예가 있어요? 내가 누구의 인기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요? 뭐 때문에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의의 병거로 나를 통해서 이루어가자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기 때문에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다음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의의 병거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 그랬죠?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능력, 내 지혜, 내 가지고 있는 소유, 그것으로 이루어지면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자기의 나라예요. 여러분, 이래서요, 출애굽기 보면 34장에서 40장에 보면 어떤 장면이 오냐면 성막을 세우는 장면이 나와요. 성막을 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성막 안에 들어가는 모든 재료가 있죠. 그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충 자기들이 알아서 했을까요? 그게 나오는 공통적인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루어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한 대로 하였느니라. 되었느니라. 이런 것이요, 그 짧은 4장 안에 20번 등장합니다. 마지막 40장은, 출애굽기 40장은 성전 준공식을 하는 장인데 모세가 준공을 합니다. 이게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지 하나하나 꼼꼼히 살핍니다. 그게 나온 단어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라는 단어가 그 한 장에 8번 나옵니다.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고 강조되는 말씀 귀하다 그랬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루어진 게 성막입니다. 자신들의 지식으로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성막을 만든 것이 아니라 뭐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지 않습니까? 구원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인간이 어떻게 인간의 방법으로 하는 게 구원이 아니잖아요. 성막을 통해서, 주님의 임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그 성막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시대로 이루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오늘도 설교 제목이 뭡니까? 오늘 설교 제목은 뭐예요? 보세요.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이 전쟁의 결론입니다. 명령대로 행하여. 명령대로 행하여 가나안 전쟁이 치러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의 끝이 났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도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은 대로,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말은 맞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 길이 있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누구를 통해, 중간에 누구를 통해서요? 모세를 통해서요. 또 여기 가나안 전쟁은 누구를 통해서요? 여호수아를 통해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싶다고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그 일들이 못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요, 서로 하려고 하는데 자기들 뜻대로 해야 돼. 어디 위치하는 것도 자기들 뜻대로 해야 돼. 장로님들, 지사님들 뜻대로 해야 돼. 권사님 뜻대로 해야 돼. 이것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잖아요. 싸움이 나잖아요. 여러분, 내 뜻대로 되면요, 그거는요, 사형 선고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마옵소서. 내 뜻대로 하지 마옵소서. 예수님의 기도도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 때는 뭡니까? 목사님들을 통해서, 목사님의 의견과 같이 기도하면서, 기도한 주의 종에, 그리고 목사님의 그 의견을 참고해서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내 좋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돈이 좀 있으니까, 내가 좀 많이 배웠으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교수인데, 내가 박사인데, 에게 목사님은 뭐야? MDV밖에 더 있어? 석사 정도밖에 안 되잖아? 이렇게 무시한다. 그것은 속된 말로 망조입니다. 망조. 망하려면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섬길 때의 기본 뜻은 뭡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이 전쟁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40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후에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시원하신 걸 느끼신 거야. 왜?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다 이루어졌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사람들은, 그렇죠? 하나님의 그 의의 병기로 구속사의 도구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성도들의 특징이 뭡니까?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말씀하옵소서, 순종하겠나이다. 우리의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오늘 11장을 통해서도 우리는 한 가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별명은 뭡니까?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가는 곳마다 순종한 우리를 통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해. 자기 마음대로 해. 불순종해.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거기 왜 세워지겠습니까? 순종을 통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들의 마음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이 밟는 모든 땅, 여러분들의 거처하는 모든 환경 속에 삶의 터전 위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오로지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 하나님 이제는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